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자, 주님 아버지께 찬양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먼저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읍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드러 나온 이 교회에서의 시간이 제게 가장 귀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예배 기대하시는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시죠? 네,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소원의 시간을 함께 기쁨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대하시는 주님께 그 기대에 부응하며 함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일어서서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그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세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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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할 때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잠언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잠언은 그래도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좀 시원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한 절 한 절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잠언 말씀을 큐티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마음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마음을 채워가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슬픔, 두려움, 걱정, 염려,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쁨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함을 찾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 삶 가운데 아버지 슬픔과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그것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그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삶으로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삶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주일날만 잠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크리스찬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명예를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지혜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 가운데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또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1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절수가 조금 되니까 우리 교독할까요?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나 정확한 저울추는 기뻐하신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흠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들지만 악인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거는 모든 기대는 허무하다. 아멘. 여러분, 현대 사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참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여겼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깊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진서 친구,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오늘날에는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들. 네. 과거에는 집마다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맞죠? 유선 전화기 여러분 써봤어요? 유선 전화기 못 써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선이 없이 전화가 된다는 것 자체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전화라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야, 전도사님이 보는 시각과 또 다르네요. 맥도날드가 없었던 시대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한번 좀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 남기 친구. 자동차. 그렇죠. 옛날에는 사람이 동물보다 빠르게 달릴 수 없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발명이 되면서
동물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 하나만. 이야, 맥도날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스루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것도 그랬어요. 하늘을 나는 거. 옛날에는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발명이 됐고 또 외국을 나가게 됐죠. 그렇죠? 인터넷의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순식간에 통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인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 미래에는 휴대폰으로 TV도 보고 휴대폰으로 계산기처럼 계산도 하고 휴대폰으로 뭐 인터넷도 하고 뭐 다 할 거야. 그랬더니 밑에 답글에 뭐라고 써 있었는 줄 알아요? 그럴 거면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 왜 휴대폰을 들고 다니냐? 그랬던 지식인을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말이? 여러분, 아침에는 뭐가 떠요? 하늘에 해가 뜨죠. 밤에는요? 달이 뜹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그냥 우리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내일 아침 여러분 해가 뜬다는 보장은 없어요. 심지어는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내가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밤사이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흔히 사고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들이 많아요. 그죠? 나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사고가 일어나요. 차 운전을 하다 보면 나는 정말 도로 선도 잘 지키고 신호도 잘 지켰는데 저쪽에서 들이받기 시작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고사하고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지영 친구, 제가 지금 지영 친구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예상이나 했어요? 못했을걸요? 전혀 못했으니까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휴대폰 보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는 두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무슨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하며 살아갈지 사람들은 선택해요. 그나마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있고 그나마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선택을 하며 그들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명예, 권력 등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거나 완벽하게 지배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거를 목표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길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단순히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제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받을 거고요. 저는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쥘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정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직. 골목식당 알아요, 여러분? 골목식당.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요. 제가 요즘 TV를 안 봐서. 백종원이라는 요리 연구가가 나옵니다. 백종원이라는 요리 연구가 나와서 잘 되지 않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번은 이 골목식당에서 과거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도움을 줬던 식당을 시간이 흘러서 다시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식당이 영업이 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거였는데, 어떤 식당은 잘 되고 있었던 반면에 어떤 식당은 잘 되지 않는 거였어요. 왜 이런 차이가 보일까 싶어서 좀 살펴봤더니, 잘 되는 식당은 과거에 솔루션을 받은 대로 잘 지켜서 하고 있었고, 잘 되지 않는 식당은 솔루션을 받은 대로 잘 지키지 않고 재료를 좀 덜 넣거나, 장사가 잘 되니까, 그리고 뭐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서 하다 보니 장사가 다시금 안 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손님들은 TV를 보고 그 식당을 찾았을 거예요. 백종원이 솔루션을 해줬어?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갔겠죠. 근데 어떤 식당은 잘 되고 어떤 식당은 안 되더라라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기대를 가지고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얼마나 정직했는가, 정직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정직하게 대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실하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이려고 들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만을 속이려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려고 들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면 됐지. 나는 할 만큼 충분히 했어. 이거보다 더 할 필요가 있나? 근데요, 사실은 자기 자신은 알아요. 이거면 된 게 아니라 아직 부족하다라는 걸 내 속마음은 알고 있어요. 할 만큼 충분히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걸 내 속마음은 알고 있어요. 근데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더 노력할 필요가 있냐고요? 대다수의 경우 본인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려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기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말했던 걸 비추어 볼까요? 사기꾼은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이에요.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애써 그걸 외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들어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속마음에 솔직한 편인가요? 아니면 그걸 애써 외면하는 편인가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겸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절이에요. 시작.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아멘. 자,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5월부터 계속 큐티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5월부터 시작됐죠. 큐티. 어느 부분을 큐티하고 있을까요? 이야, 어렵죠? 이야, 어려운데 이거? 5회부터 시작된 큐티는 어디 성경일까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나요? 이야, 잠언이에요. 우리가 5월부터 잠언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라는 말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 그리고 잠언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로는 지혜를 손꼽고 있습니다. 지혜. 이 모두를 연결해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세요? 혹시 자기 주변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 본 적 있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잘 살펴보면 말하기 좋아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을 많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배울 것 투성입니다. 전도사님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범서 친구 기억할 거야. 전도사님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반 친구들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전도사님은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또 말할 수 있는 건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만 해서는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든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배움의 눈으로 보면요,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전도사님은. 배움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한테는 배울 점이 참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야, 저 사람한테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배울 점이 없어, 야, 정말 엉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전도사님은 배워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모든 걸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저를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빚어간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함께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잠깐만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요? 무엇 하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얘기하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인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꺼이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우리는 이 무릎에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내가 더 돋보여야만 성공하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 공부를 잘해야만 할 것 같고요. 더 잘생기고 더 이뻐야만 할 것 같아요. 더 몸이 더 좋아야만 될 것 같고, 더 내가 살이 빠져야만 될 것 같고, 더 많은 권력을 손에 넣어야만 할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요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우리는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야만 하나요?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중한 친구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중한 동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들의 귀에 잘 들릴 리가 없습니다. 더 악착 같고 더 도끼를 품고 더 욕심을 내지는 못할 망정, 겸손하고 정직하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는 선뜻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하루하루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공부가 힘들고 재미없어도 학교에 친한 친구들이 있다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나와 마음을 통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학교를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심하게 다퉜어요. 친구하고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학교 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같은 학교인데. 사이좋은 친구들과 함께라면 아무리 재미없는 학교라도 그곳은 천국이에요. 하지만 친구와 다투고 얼굴 보기도 껄끄럽다면 학교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보며 혀를 찰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저런다고 되겠어? 아유, 저런다고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저런다고 비트코인 주식을 사, 뭘 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행복을 채워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한 명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고요. 나 한 명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반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공동체는 집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보다 큰 의미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요? 주님을 닮아가는 의미.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그 의미를, 그 보다 높은 의미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저기 PPT를 보면은 나오는데 넘겨주시면 나올 겁니다. 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다 같이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보이는 친구들은 함께 읽어주고요. 잘 보이지 않는 친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보다 내 삶을 더욱 행복하게 이끄는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감사하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내 소중한 사람들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짧게 함께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보다 우리의 삶을 나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이끌어 나아가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더 큰 성공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들 한 명 한 명,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무리, 주님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부질없어 보이고 굉장히 헛된 노력이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는 저들이 생각하는 성공보다 더 높은 성공을 원한다라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집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너무나도 좁고 너무나도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드림 중고등부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 앞장서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요영통이 시작했어요. 요영통 하고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요영통 하고 있는 친구와 더불어 선생님 손 들어볼까요? 어때요? 요영통 괜찮은가요? 정말 재밌어요.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네, 범서 친구 요영통 했어요?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요영통은 참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하기. 네, 여러분 이참에 영어 한번 배워보세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분반 모임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저 요영통 하고 싶습니다. 저도 시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해보세요. 길이 열릴 겁니다. 자, 요영통 오늘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큐티 아직 못 받은 친구 있나요? 5월 6월자 큐티 책 못 받은 친구 없는 줄로 알겠어요. 받은 친구들 앞에 있는 그 쪽지를 부모님께 보여드렸나요? 보여드린 줄로 믿겠어요. 여러분 큐티를 힘들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우리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토요 악기 교실이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네, 모두의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베이스 배우고 싶은 친구 있어요? 드럼 한다면서요? 일요일은 드럼하고 토요일은 베이스 배우고. 이야, 성은 친구 베이스 배우고 싶다고요? 일요일이요? 일요일은 좀 조절을 해봐야 돼요. 일요일은 조절을 좀 해봐야 되고, 일단은 토요일 날 악기를 배우고 싶은 친구는 반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도와주시고요. 분반 모임은 15분입니다, 여러분. 시작될 때 타임워치를 키세요. 스탑워치를. 15분 지나면 말씀하세요. 선생님 끝났습니다. 보내주세요, 집에. 그렇게 해서 분반 모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추가로 광고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나 이번 주에 너무 자랑할 일 있다. 학교 안 갔어요? 자랑이에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